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람은 누구나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법의 구속력을 외면한 채 무법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금, 딱지가 날라오게 되면은 그 즉시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신호를 기다릴까? 차라리 내가 이 주차요금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내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할 걸. 괜히 일만 더 커졌네. 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범칙급 딱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하기에 우리는 항상 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법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주기 쉬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불만이 많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처럼 법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현대 사회의 가장 기능적인 힘과 수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구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으로 율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과 규칙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과 규칙과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신앙과 결부되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기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강한 구속력으로 작용됩니다. 세상 법으로 죄를 지었을 때 처벌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다는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이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기에 율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은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도 율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에 생명이 달려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율법에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에 관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관계 비유입니다. 7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그 법을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해서 법이 효력이 있는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법원에서 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경우를 간혹 TV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대상이 존재해야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부부 관계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은 남편 있는 사람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남녀관계란 부부관계뿐입니다. 따라서 이혼한다거나 간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중대한 죄악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죽고 사별하게 되었을 때 후세를 위하여서 재혼하는 것은 허락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성경에서는 다른 것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인간을 향한 율법의 구속력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2절에서 3절 말씀에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구속력은 서로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되기에 배우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율법에 대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따라서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구속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율법의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육신에 매여서 사망을 위해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및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인데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은 의롭고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망을 위해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에 이끌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율법은 잘못된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같은 은혜의 시대에 율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래 율법의 용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말씀 7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7절, 13절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죄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탐심을 죄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마음속 탐심을 따라 경쟁하고 쟁취하고 그게 안 되면은 훔치거나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 탐심이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탐심이 없다면은 세상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를 깨닫는다고 해서 모두 다 자책하거나 개가천선하지는 않죠. 도리어 우리 가운데 양심을 버리고 자신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율법의 요약본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조차도 자기 뜻을 따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당신은 마음속에 누군가를 간호한 적 없느냐? 당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려는 마음은 없느냐? 이러한 질문들은 상대방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위축되어서 나보다 아래에 두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유용한 통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라는 통치 수단을 사용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사람을 남용하게 되면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여서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잘못 사용되게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여 회개하고 변화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 율법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없어져야 한다. 또 율법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 율법주의자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균형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로서 율법으로서부터 자유함을 받아 그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주신 그 약속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 없는 자유분방한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삶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풍성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또 사람이 정해놓은 어떤 법칙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서로를 감싸주며 용서하며 또 서로를 이해하는 질서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